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인도산 45캐럿짜리 이 다이아몬드의 이름이 홉 다이아몬드입니다. 일명 희망의 다이아몬드.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했던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조금 특별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름은 희망의 다이아몬드인데 그 다이아몬드를 소유하면서 비극의 삶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보석, 저주의 다이아몬드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보석의 처음 소유자는 페르시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 도둑에게 빼앗기고 살해당하고 맙니다. 두 번째 소유자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역시 반란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 이후 이 보석은 프랑스의 루이 14세에게 넘겨졌지만 루이 14세도 딱 한 번 보석 목걸이를 걸어본 후에 천연두에 걸려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루이 16세와 그의 왕비 마리 앙뚜아네트가 소유했지만 두 사람 다 단두대에 처형되었습니다. 보석을 소유한 사람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삶으로 인생을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보석은 영국의 최고 재벌인 헨리 홉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홉 가문을 위하여 내가 이 보석, 이름 그대로 희망의 보석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결심했지만 그 홉 가문도 머지않아 몰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보석은 현재 미국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고 가끔 전시되는 그런 보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가장 귀한 보석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는 그의 행복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70여 년을 살아왔고 내가 많은 책과 역사와 경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 인생 최대의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연구하고 내린 결론,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에 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은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더 큰 행복이 없다고 성경의 말씀대로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신명기 33장 말씀을 봅니다. 33장은 1절부터 끝절까지 모세의 축복입니다. 자기 지파들을, 이스라엘 지파들을 한 지파씩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물론 12지파가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파의 특성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은혜를 따라 축복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수룬이요. 여수룬이라는 이 말은 이스라엘의 애칭 별명입니다. 사랑하는 자요, 사랑받는 자요, 은혜 받은 자요. 당신들은 참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축복으로 결론 맺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요절 29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마지막 29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축복의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당신이 행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로 29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에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었기에 당신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했어요. 430년 종살이하던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한다?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어요. 애굽에서 구원 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모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 재앙 속에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결정적인 사건, 모든 맏아이가 죽음을 당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우리 집 아이가 죽지 않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홍해를 건널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안전하게 건넜는데 뒤쫓아오던 바로 군대, 애국 군대는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 죽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너희는 구원 얻은 백성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받았다,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받았다, 홍해 바다에서 구원받았다, 이리하여 지금 여기까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아온 것, 이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풀어야 할 문제들도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있는데, 여러분, 풀 수 없는 문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죄와 죽음의 문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십자가를 믿으면 그 복음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어 나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행복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가 시편 3편 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죄로부터 구원 안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안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우리 백성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은총과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것이 다윗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구원은 어떻게 얻어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이 그렇게 권면했는데,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로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신 것,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게 해 주신 것, 이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히 한번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세요. 나는 구원 받았나?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나는 천국 갈 확신이 있는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합니다. 오늘 교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기 위해서예요. 예배를 드리며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거든요. 1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교회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에 대하여 관심도 없다, 여러분 신앙 겉도는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이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으니 행복합니다.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분 구원 받으셔야 합니다. 구원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면한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구원의 확신 가운데 행복한 신앙생활,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이시 펜이라는 분이 있어요. 백화점 왕이에요. 재벌이에요. 이분의 자서전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이 1850년대 미국이 서부 개척 시대로 한참 서쪽을 향하여 막 사람들이 몰려가던 때가 있었어요. 오직 한 가지, 금을 추구하기 위하여, 금을 얻기 위하여, 금광을 찾기 위하여 사람들이 서쪽으로 막 몰려갔어요. 오직 금만 추구했던 사람들은 금은 얻었지만 그들의 인생은 황폐해졌습니다. 그런데 금을 찾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 금도 얻었지만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인생이고, 그의 인생 후반기가 황금처럼 빛나는,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추구하지만 여러분 꼭 연결시켜야 할 것이 있어요. 내 믿음이,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추구하고 붙잡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가? 꼭 점검하셔야 돼요. 구원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결국 헛되고 헛된 인생으로 마무리 짓게 된다.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께 감사함으로 행복한 신앙의 여정 걷겠습니다. 두 번째 29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눈에 띄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는 너를 돕는 방패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 주셨고 지금도 방패가 되어 주신다. 거슬러 올라가면 26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27절 너의 처소가 되셨다. 처소라는 건 뭐예요? 너의 거처하는 자리가 되셨다. 너의 피난처가 되셨다. 너의 둥지가 되셨다. 너의 보금자리가 되셨다. 너의 보호하는 자리가 되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내 삶의 자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방패로 막아주신다. 어둠의 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방어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여기 두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어 너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있기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 여정 가운데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들이 전쟁할 때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지켜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 힘들어할 때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공급하시면서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너를 도우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게 하시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들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안에 지금도 있는데, 확인하면 나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이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약한 사람이에요? 강한 사람이에요? 나의 가족, 나의 배우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성경대로 풀어본다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의
그 소재가 뭐예요? 흙이에요.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었거든요.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100년, 120년을 이 땅에 살다가도 결국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예요. 나중에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겠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도움받고 살아야 돼.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돼.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도움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그것은 제한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부터 너는 누구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너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야. 영혼도 육신도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만이 너희가 온전하게 설 수 있어. 그 하나님의 피조물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진짜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지혜로 도와주세요. 말씀으로 도와주세요. 평강을 채워주세요. 필요한 것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8편 7절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힘과 방패가 되셔서 지금까지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이 없다, 불안이 없다, 괜찮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이 담대함, 이 평안, 이 믿음에서 오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고층 빌딩 건축하는 건축가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물었어요. 무섭지 않으세요? 요즘은 100층 이상 고층 빌딩을 건축하니까 무섭지 않으세요? 무섭죠.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때 많아요. 그런데 괜찮아요. 여기 링크, 여기 안전줄로 딱 연결되어 있어서 걱정 없어요. 제가 미끄러져 넘어져도 이 안전줄이, 링크가 나를 딱 붙잡아 주기 때문에 걱정이 없어요. 또 하나, 아래 안 봅니다. 저 아래 땅 안 봅니다. 그러면 어질어질 하거든요. 다리가 후들거리거든요. 저는 위를 봅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지금 이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과 내가 믿음과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 의지하는데, 주님이 내 손 붙잡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는데 자꾸 주님과 연결된 생명줄은 외면하고 자꾸 사람들 붙잡고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물질적인 관계, 그거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낙심할 때도 많고 상처 입을 때도 많고 상처 줄 때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다가 상처받고 신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평강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 구원 받았으니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이 도와주시니 때마다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니 간증하며 감사하며 나는 행복한 신앙생활 이어갑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줄, 믿음의 줄, 기도의 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도와주신다, 채워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한 가지만 더 보면 29절 또 하나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광의 칼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영광의 칼이 되신다. 그러니까 너의 죄, 너의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어두운 영들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영광의 칼로, 승리의 칼로 너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너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담대한 사람이야.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승리를 주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기에 나는 오늘 행복합니다.
나는 오늘 평안합니다. 나는 오늘 담대합니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이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을 누린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같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한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반드시 너로 하여금 영광의 자리로 높여주실 거야. 승리의 자리에 올려주실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아요. 두려울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만 하시면 전쟁에서 승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예요. 성전이라고 했죠. 구약의 전쟁을 성전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룩한 전쟁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하세요. 그런데 많은 군사들을 준비하고 군비를 준비하고 군사력이 강한데도 하나님이 떠나시면은요,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실패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셔서 나는 승리를 보장받고 주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고. 29절 마지막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너와 싸우려고 하던 대적들이 너에게 복종하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승리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지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서려고 하면 교만해지지만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주님 의지할 때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에게 종종 참모들이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남북전쟁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편, 하나님이 당신 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때마다 링컨이 고쳐가면서 확인했던 말,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평안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많았어요. 왜 그럴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될까? 하나님의 편에서부터 시작하지 않고 사람 편에서, 나 중심 편에서 시작하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금 처음부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 붙잡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승리도 있고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도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 이 믿음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출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약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디에 기쁨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구원 받음의 기쁨이 있어요. 여러 가지 도움의 현장에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구해요. 하나님이 평안으로,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결국 우리의 삶의 마지막 최후 승리, 영생, 천국의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칼로, 하나님의 승리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인생, 한 주간 동안 그 믿음으로, 그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